찬송가 9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사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한 주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날 이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차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모든 사람의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차별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경솔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승리함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고, 이제 내일의 수술을 위하여 오늘 오후 입원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고 또 그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낫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담대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 또 아버지, 또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또 일들을 정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순간순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복음을 전하며 또 전도하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이웃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심오하게 할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말을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이 지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부족하고 또 둔하고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 듣기 싫어하고 우리같이 요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다 보면 금방 졸리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몇 시간씩 또 재미있는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 같은 경우는 밤을 새서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더 심오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전체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몇 번의 이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그 권면은 히브리서 2장에서 배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4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권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부터 1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 6장 3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변절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오늘은 11절부터 14절 그리고 내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절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변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굉장히 게을러서 믿음이 조금도 아직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영원히 그냥 남으로부터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이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절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구원,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 변절하라도 변절하지 않을 뿐더러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변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엄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는 관계로 교회는 다니다가도 변절하고 다른 종교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무리 사람들에게 오늘 11절로부터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데 변절하지 마라.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론 사회가 변화되기도 했어요. 사회가 이제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맞벌이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변절을 쉽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만 맞지 않으면 금방 변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 같은 말씀들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권면하고 또 그것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뭐냐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미 이 5장까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이건 뭐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오늘날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아멘은 그냥 레토릭이에요. 그냥 어떤 의존적으로 아멘 하는 거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 결단 이게 포함되어 있는 yes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같은 책들은 교리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책이 로마서 같은 경우 교리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20분, 25분 정도만 지나면 시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25분이 고작일 거예요. 그런데 그 25분에도 그가 듣는 게 해서 시계 봐요. 그래서 뭐 말씀이 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20분 정도로 줄이는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몇 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것 중에서 과거에는 설교 시간이 35분, 40분 정도 되어졌는데 그걸 반토막 낸 거예요. 그런데 반토막 내는 것은 교회가 빨리 끝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영적인, 질적인 문제, 오늘 주시는 12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듣는 것에 나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기서 말하는 둔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열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참석해서 쇼 보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하면 가르르 웃고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웃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만은 내가 정말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열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25분 30분조차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주제가 나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특히 죄 문제 얘기하면 팍 고개 숙이고 있어요. 아니 뭐든지 잘 된다 그러고 말이야, 좋다 그러고 말이야, 흥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어떤 거냐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들으려 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서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말씀들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요즘은요, 신학교에 들어오는 그 신입생도 모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인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거 아는 게 뭘 중요하냐. 그래도요, 성경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고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려고 달려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가 믿음이 장성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애들은 뭐예요? 아프면 그냥 칭얼거리면서 엄마한테 그냥 매달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장성했다는 건 뭐예요? 아프지만 자기 스스로 약을 먹고 견뎌보고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경험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무슨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간접적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무당 같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낮 기도하고 밤낮 신앙생활 자체가 무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당처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무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짓은 다 하고 그러다가 내가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도 믿음은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은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결단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질문을 갖기보다는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질문은 아주 기기묘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을 봐도 없는 이야기들을 질문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천재란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핀트가 잘못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또 둔갑시키냐면 영적이다.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다른 말씀과 모순되지 않게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원에 이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근데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설교 듣는 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착각해요. 방송 설교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열심히 들어, 나는 일할 때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내가 시간을 일단 내고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내 삶을 깨달으려고 하는 결단력. 이건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마치 노동요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뭐 하고 우스운 소리에 사람들이 하하 웃으면 그 얘기 하나 머리 딱 꽂혀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거는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그 주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처음 믿었던 그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교회 10년 다니고 뭐 15년 다니고 그런데 성경책 한번 집에서 펴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뭐가 있는 줄도 몰라요. 10년 되면서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한심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짧은 시간이라도 이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초중반에 길거리 가다 외국 사람 보면 무서웠어요. 눈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외국 사람 봐도 전혀 차별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외국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 보는 건 딱 하나, 용산이나 미군 기지 근처에서 그 사람들 많이 보지, 무슨 뭐 여행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나 이런 데서 가끔 보기나 하지 우리가 외국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농촌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잖아요. 그만큼 친숙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친숙해져야 돼요. 물론 그것이 습관이 되라고 하는 의미의 친숙함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의 담이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의 친숙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예요. 그거가 되어야 그게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그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테크니컬한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려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전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말씀 듣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거절하고 나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처지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감정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알아요.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 알고요. 자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를 알고요. 거기에는 굉장히 반응을 하지만 남에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낯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장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자기 비유 안 맞추면 삐져요.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거나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하면 교회를 나온다. 그건 딱 하나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분명 하나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이 아직도 젖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내가 교회는 한 10년 다녔어요. 근데 성경을 봐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우리가 그건 겸손한 태도, 그건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건 좀 곤란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대화를 하는데 저 주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공이 어디 등장하는지도 모르고 저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듣는 것이 둔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만 지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고 아직도 동서남북 몰라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아주 미숙한, 자라지 못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요, 그건 조금 더 가면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거죠.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린아이 동안에 뭐 2살, 3살까지는 누워서 먹잖아요. 엄마가 젖병을 가지고 가면 아이 딱 누워서 눕거나 엄마 품에 기대서 먹잖아요. 그렇지만 장성에서 나중에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가 임시적으로 했던 것이 그게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습냐면 아이들을 젖을 누워서 먹이고는 다시 트름시킨다고 바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등을 두들겨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워서 먹여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먹는 거예요. 아이의 습관이 누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 젖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에서의 의미는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젖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젖먹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의 그 젖을 사모하는 모습을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한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제외하고,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돌아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다르게 이해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면 너나 잘하시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느냐.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무슨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부터 14절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과거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건 간단해요. 그들이 소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거리긴 해요. 그런데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그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너희들 그러니까 변절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야 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장 1, 2, 3절 내일 우리가 보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그 말씀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나 또는 부활, 심판 이런 아주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생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